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한 가정에서 자녀가 집을 나가거나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아마 부모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80년대 유명한 프로그램이 이산가족 찾기잖아요. 6.25 전쟁 피난 중에 자녀를 잃어버렸거나 또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연을 통해서 자녀를 잃어버렸다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자녀를 찾는 그 장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온 나라에 심금을 울렸는데요. 조금 분위기가 우울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산가족 찾기 레전드라고 이렇게 나온 영상이 있더라고요. 잠깐 요약을 했습니다. 보실까요? 나이는 6살인가 5살. 김혜자 씨 지금 몇 살이세요? 지금 36살로 됐는데요. 아예 37. 6살에 가서 부산서 살다가 조금 살다가 갔다는 것도 확인이고요. 네. 확인이고. 확인하셨고요. 네. 네. 확인이고. 나 뭐로 갔어요? 그때 얼굴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니까요. 전혀. 그러시겠죠. 혹시 저 김혜자 씨 네. 다른 가족 기억이 좀 나세요? 다른 가족 기억은 안 나고요. 네. 그 당시는 엄마가 네. 저한테 한번 제주도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요. 네. 한번 찾아왔던 거 그거 기억밖에 안 나요. 어머니께서 몸에는 여기 흉터가 아이, 있어요. 여기. 목 맞아요. 옆에 흉터가 맞아요, 있고요. 맞아요. 무슨 흉터예요, 어머니? 여기가 네. 어려서 종기가 났어요. 조그만 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화면으로 맞아요, 약간 맞아요. 비치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어머님께서는 맞다고 하셨어요. 엄마. 네, 아침부터 오늘 성경에서 구원을 바로 잃은 자녀를 찾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죠.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싸안고 막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참 그 문장에 아버지의 심경이 들어있죠.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났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게 되었다. 얼마나 아버지가 기뻤을까요? 근데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그 잃은 양을 찾을 때 이렇게 하늘의 모습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의 잔치,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기쁨보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사실 가장 기뻐하시고 춤을 추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 신하면 너무 고고한 이미지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의 눈물, 그분의 괴로움, 그분의 기쁨. 구원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구원은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영역을 보여줍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원래 아버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근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인 고아가 되었고 하나님의 집을 떠난 탕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 고아 아니에요. 영적으로 고아입니다. 나 탕자 아닙니다. 영적으로 탕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믿지 않다가 또는 어릴 때 교회 다녔지만 교회를 떠났다가 어떤 연유로 교회를 다시 나왔을 때 이유 모를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예배당 들어오면서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부터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왜 울지? 영혼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동안 내 영혼이 너무 피폐하게 사는 거예요. 집 나가면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의 품에 안긴 그 영의 감정, 그 영의 상태, 이게 이제 눈물로 흘러 내려오는 거죠. 구원은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어떤 면으로서는 인간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구원 사건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한 문장 한 문장을 보면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하여 확증하셨다, 증거하셨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 자신이라면 나쁜 놈을 위해서 자식을 죽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침을 뱉어도 모자란 판에 나쁜 놈을 위하여, 나를 막 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녀를 준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서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 이게 정서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뵌 적도 없는데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와 같은 진리를 솔직한 우리의 마음으로서는 와닿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굉장히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생각하지도 못한 영역이다 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 사건은 인간의 영역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하나님의 정서, 그 하나님의 계획,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육신의 세계를 넘어선 그 영적 세계에 대하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탕자였던 것, 내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데 성령님이라는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비추실 때,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정서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보통 자식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철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출산할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으셨구나. 자녀를 키우면서 막 반항할 때 우리 엄마가 그때 마음이 이렇게 찢어졌겠구나. 내가 엄마한테 했던 행동, 그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부모의 마음 이신점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님이 오셔서 비추실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게 뭔지 마치 철이 질듯이 그 마음에 깨달아지면서 주님을 만나요. 그때 진정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소천하신 조영규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꿈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 주님께서 못 박히신 그 장면을 꿈속에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노랫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너무 깊은 감동 속에 잠이 깨요. 그때 꿈속에서 들렸던 그 노래를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한테 내가 이러한 체험을 했다. 근데 음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일단 가사를 적고, 근데 얼마 후에 갑자기 아내가 막 울더래요. 그러면서 당신이 본 그 장면을 나도 보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음이 들려서 그 남편이 쓴 그 가사에 이제 곡조를 붙인 것이 아마 지금 찬송가에도 나와 있을 거 614장일 텐데요. 얼마나 아프셨나. 가사를 좀 띄워드리면 이제 그 당시 정서, 80년대니까 그 당시 정서는 되게 구슬픈 정서잖아요. 이러한 의미입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온 누리 비치지 않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셨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넘치네. 이 장면을 생각하면 자꾸 감정이 북받쳐서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불렀습니다. 제가 아마 90년도에 어떤 집사님이 이 찬양을 막 부를 때 엄청나게 정말 제 평생에 그 몇 번 있는 그 오열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 찬양 어떤 집사님이 불렀을 때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 한 번도 보지 않은 우리 민족도 아닌 유대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랑의 십자가라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에 깨달아질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고 하고 땡큐 고맙지요. 믿습니까? 믿어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나름 성실하니까 성실하게 착하게 삽니다. 근데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진짜 믿음일까? 머리로 아는 것과 정말 내 내면에서 성령님으로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달은 경험이 있나? 하면 모르겠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내 마음에 깨달아졌다면 이런 정도의 믿음은 아닐 것 같은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나는 그러한 변화는 아닌데 그냥 성실한 겁니다. 성실한 사람 많잖아요. 꼭 교회 안 다녀도 그 성실한 게 믿음은 아니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가? 이 십자가를 성령으로 만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거든요. 내 자신이 주인인데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자인데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 정도? 그러면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믿음이 정말일까? 나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일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이 일이 일어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차원이 다른 회개예요. 뭐 내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이 차원이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면서 깊은 회개가 터집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예수님, 주님, 당신이 내 주님이시고 나도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정말 내가 죽을 상황이었는데 누군가가 내게 와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그리고 손을 내밀면서 이제 우리 함께 살고 너는 나 없으면 너는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나를 너의 주인으로 삼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정말 완전히 절망이었던 완전히 끝이었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그 사랑과 그 용서와 구원의 관계를 맺잖아요. 그 신앙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영원히 멸망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마음에서 믿겨지면 이제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아니면요, 지금 말씀이 마음에서 불편해집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인 바꾸자는 거거든요. 정말 너의 삶을 내게 바치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관하여 이게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건데, 이게 진짜냐 진짜 아니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표면적으로 다니든지 결정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지식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시퍼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공기가 있잖아요. 숨을 쉬잖아요. 산소가 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배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관용구가 아니라, 종교적 관용구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저는 주님 만난 후에 어느 때는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주님 저랑 손잡고 가요. 이랬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만큼 너무 실제적이었고, 나는 어떠한 믿음인가? 성경은 점검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진짜 믿음인가를 테스트하고 확증해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겠느냐? 여성분들 임신만 해도 스스로 압니다. 정말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과 관계도 형성되어지지 않고, 그러면 가짜든지 아니면 들어갔다가 나온 자든지, 주님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자든지, 지금 현재 주님과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그 진정한 믿음을 가졌었어요. 지금은 다 식어버렸습니다. 식어버렸어요.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아니게 되었어요. 세상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고. 굉장히 위험해진 상태가 된 거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누군가 관계를 사실적으로 맺으려면 계속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하는 거예요. 함께 어딘가를 가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게 관계가 형성된 거고,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내 안에, 내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대화도 안 해요. 카톡 보내도 씹어요. 일십.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자꾸 나를 간섭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관계가 냉랭해지다가 끊어지는 거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계속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 속에 있어야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그분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인격적인 관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의 반응들,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섬김의 삶이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일십, 주님이 뭔가 말씀하셔도 막 밀어내고 다시 예전처럼 세상을 쫓고 찬양에도 감격도 없고 뭐라고 경고합니까? 가지처럼 끊어져서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을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끊어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 믿었던 그 믿음 회복하려고 하고 그 중심, 하나님 사랑했던 중심 다시 내 안에 정돈하고 그 살아있는 관계 속에 계속 거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죠. 자, 계속 구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천하를 다 얻어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열심히 살았어요. 성공했어요. 예배 무너지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기쁠까요? 마음이 채워질까요? 그러나 건강도 잃고 사람도 잃고 물질을 잃었어도 주님 안에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라면 아까 부른 찬양 중에 주님은 주시고 주심은 다시 걷어가시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는 말 주님 찬양합니다. 건강을 잃고 물질을 잃고 가진 것을 잃었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라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을 얻은 것이니까. 만약 아무튼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 속에 일종의 뭔가 엑스레이, CT 촬영처럼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나 보다 라고 여겨진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진단이 바라야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런 상태라고 여겨진다면 구원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하나님에게 속한 가치를 듣고 갈망하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사랑을 비추실 것입니다. 한때 뜨겁게 주님 만났다가 다 식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있는 자가 있다면 주님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계시록 3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 예전에 나를 뜨겁게 사랑했던, 뜨겁게 예배했던, 나의 구원에 감사했던 그 마음 다 잃어버리고 미적지근하게 그렇게 나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가슴 뜨끔하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하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많은 교인들 중에 그거 기본 아닙니까? 구원은 기본 아닙니까? 양육교재 1과 2과 3과 주일학교 때 이미 알았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가장 깊은 진리입니다. 머리로 아는 거랑 여기서 아는 거랑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 머리로 정리한 것 유익은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예수님 머리로 정리할 수 있지요. AD와 BC의 분기점, 십자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비추실 때 그 하나님 아들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가 성령께서 비추실 때 예수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정말 그 누구보다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모르겠어요. 이 진리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정확한 인식이지요. 머리로는 알아요. 여기에서 잘 안 깨달아집니다. 여기에서 그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깊은 그 하나님의 정서, 그 하나님의 그것을 여기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다 알아요? 몰라요. 아셔도 겉으로만 알고 계신 거예요. 정말 그 하나하나가 깊이 열릴 때 우리의 믿음은 변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탕자의 비유죠. 이 탕자의 비유는 구원에 관한 아주 본질적인 영역을 보여줍니다. 신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자녀라는 거예요. 집 나간 자녀. 어떻게 되었나?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되었나? 자, 본문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볼 텐데요. 자,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처음에는 아주 호기롭게 짐 싹 싸들고 내가 내 멋대로 살겠다 하고 나갔어요. 결국 어떻게 살았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실패가 찾아와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흉년이 찾아와요. 실패가 찾아와요. 15절 16절 시작. 의지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재물도 사라졌고 심지어는 사람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나를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물질을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물질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떠나가 버립니다. 심지어는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비참하지요. 근데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정말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안 돼요. 사람에게 상처받았나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저도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게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사람에게도 상처받고, 근데 이게 결국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사람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이 탕자가 그래도 기특한 면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점에서 아버지 집에 대한 각성이 일어납니다. 지금 시리즈 설교 Awakening이잖아요. 각성.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내 아버지, 그리운 내 아버지의 집, 거기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았던가. 아버지 집으로 가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참 특이해요. 흉년이 찾아올 때, 물론 그 전까지 막 하나님 밀어내고 나를 믿어라 하고 심지어는 막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랬었거든요.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상하게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새록새록 올라옵니다. 십자가를 보면 교회 한번 가볼까?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이 깊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영은 아는 거예요. 연어 떼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태평양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면 자신이 태어난 곳을 향하여 필사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본능이 중요합니다. 영적 본능.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집, 그 영이 하나님, 자신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더라고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중요하죠. 마음은 그런 마음 들었다가도 다 또 거절하면 또 강팍하게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몸을 옮기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든 기도를 하든. 자, 이 탕자가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화에 그 돌아온 탕자, 거기에 이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완전 상그지 모습이지요. 완전히 실패하고 정말 거지 발사계 같은 그런 모습. 그런데 구원은요, 놀랍게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체면이 있지, 잘 살 때는 교회도 안 다니다가 어려워지니까 뻔뻔해서 못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은 뭐냐면 그 실패한 모습 그대로, 그 다 잃어버린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갈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직도 거리가 멀다. 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무슨 의미일까요?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짐을 싸들고 떠나갔던 그 저 동구박 그 길을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혹시 내 아들이 돌아오려나, 진료까지 내 아들이 돌아오려나. 근데 저기서 누가 오는데 거지 새끼 하나가 오는 거예요. 상그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알잖아요.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막 달려가서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실패한 모습이 아버지의 가슴에 찢어지는 거죠. 찢어진 마음으로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 더러운 냄새나는 그 몸에 자신의 몸과 얼굴을 부비면서 와락 껴안고는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옷도 준비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아들이 돌아오면 이 옷 입혀야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은 더러운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격으로 가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히고 손에 가락지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이제 내 아들이야. 무시하지 마. 얘 망했다고. 여전히 내 아들이야. 가락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해요. 아들이라는 징표. 발에 신을 신기라. 발이 그냥 다 터져버린 거예요. 코끼리 발과 같은 거예요. 상처 투성이. 그거를 싸매주라는 것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 여러분, 구원받으면 기쁨의 회복이 됩니다. 눈물이 나는데 기뻐요. 경험해 보셨나요? 눈물이 나는데 기뻐요. 눈물이 나는데 치유가 돼요. 다시 아버지 품에 안겨서 내 영혼이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그 평강이 강물처럼 일어나는 구원의 기쁨. 아버지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덩실덩실 잔치가 벌어집니다. 아버지에게 이 아들을 다시 찾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난, 잃어버린 아이를 다시 찾은 그 아버지의 기쁨.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서는 어떠한 정서입니까? 이 정서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를 향한 괴로움, 그리움, 아들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분의 사랑. 구원은 무엇일까요? 이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말고 여전히 이 아들이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나는 재기할 수 있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불편해. 나는 망해도 여기 살 거야. 그러한 중심이면 아버지가 그를 데려올 수 없는 거죠.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안에서만 내가 참된 기쁨과 참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으로 순종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봐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탕자에게 언제 구원이 임했는가? 언제? 자기가 잘 나가고 있었을 때? 아니죠. 인생의 흉년이 들어 실패가 찾아오고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마음이 깨어진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인생의 실패는 복일 수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배부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믿음이 안 생겼는지 아세요? 당신의 마음이 가난했던 적이 없었어요. 어릴 때 부모 따라 교회 다니고 뭐 착한 마음으로 그것을 내가 다 인정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비추시는 그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게 원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난했던 적이 없습니다. 언제 구원이 임하는지 아세요? 어느 날 내 죄를 깨닫고, 어느 날 내 인생이 무언가 허물을 깨닫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죽고 싶고, 그 마음이 가난해지고 가난해졌을 때 비로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이 땅에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에 성령으로 오셔서 비추시고 구원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를 자녀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이 영혼 안에 구원이 일어나서 진정한 믿음이 생기고 그분이 정말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을 그분께 드리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누렸다가 어느 날 다 잃어버려서 식어졌어요. 왜요? 다시 당신의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세상으로 배부르고, 하나님 앞에 이 가난한 마음을 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복입니다. 저 암이래요. 저 망했어요. 저 세상에서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졌어요. 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진정한 재산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그분이 측은히 여기사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으시고 당신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당신에게 금가락지를 끼우시고 당신의 상한 곳에 가죽실을 씻기시고 진정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눈을 돌아다 보면 실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막 교회 욕했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주님의 눈에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마음이 가난해진 구원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나만 돌아오면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함께 받고 그 집 떠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함께 기뻐하는 구원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세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여,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던 자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을 잃고 탕자처럼 방황했다고 고백하십시오. 이젠 주님밖에 나의 구원자가 없다고 고백하세요. 내 안에 들어와 달라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진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성령님, 성령님, 우리 마음을 두들고 계신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를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상한 것들을 고치시며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시고, 찬양할 분들은 후렴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구든지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번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은 적이 없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이 가운데 어떤 이가 하나님 그렇게 목마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안에 들어와 주셔서 진리를 밝혀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잔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피폐하고 상했던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안정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방황하는 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축복합니다. 영육의 강건함과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한 주의 삶도 그 은혜 속에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가락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한 당신의 성도들 안에, 또한 저 밖에서 방황하는 이른 양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